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일곱 교회 메시지 그 첫 번째 시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 아가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어 가기를 소망하며 일곱 교회 메시지라는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곱 교회에 전하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트르키예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이 메시지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일곱 별, 일곱 천사를 말하고 또 일곱 금 촛대,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교회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에 보낸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에 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당시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파, 모든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위치를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고 그 기간 동안에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반모섬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앞에 글자만 따서 외우시면 됩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시계 방향으로 돌아 반모섬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곱 교회에 하신 메시지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신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지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부의 해안 도시였어요. 로마의 이오니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최대의 상업, 교통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으며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도 만연했던 곳입니다. 이 사진은 지금 남아있는 에베소 지역의 유적인데 당시에 에베소의 중심대로였어요. 쿠레테스 거리라고 하는데 이 길은 도시 꼭대기에서부터 항구까지 이어집니다. 기둥, 조형물, 길 바닥까지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어 당시의 그 번성함과 아름다움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사진은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1만 5천 개 정도의 장서를 보유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유적을 볼까요? 에베소의 대형 원형극장입니다. 여기에 몇 명의 사람들이 수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이 수용할 수 있겠죠. 약 3만 5천 명 정도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원형 극장입니다.
에베소의 이러한 유적들을 우리가 미루어 봐도 얼마나 번성했던 도시였는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3년이나 이곳에 머물며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진리를 위해 싸웠던 교회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 3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그들이 거짓임을 드러낸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며 부지런히 수고했던 교회로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은 교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교회는요, 거짓 교사나 그 이단 사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바른 교리와 거룩한 행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수호하며 거짓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난립하고 있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로 드러난 경우가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 그 누구라도 진리를 왜곡하거나 변형시켜서 가르치거나 받아들인다면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 진리를 위해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인내했으며 수고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대단히 번성했던 그 에베소, 수많은 우상 숭배와 신전들이 있었던 그 에베소에서 얼마나 쾌락과 음란과 그 우상 숭배의 공격과 악한 영들의 도전 앞에서 싸워 나가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영적 싸움을 이 에베소 교회가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고 수고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 자칭 예수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이단들에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보았던 영상인데 왜 이단이 매력적인가라는 영상이에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잘못된 거고 거짓인데도 이단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 영상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 이단은 왜 매력적인 거야? 거의 5년 전에 봤었던 인터뷰 카드 뉴스였는데 한 목사님과 이제 이단의 종류별로 다 빠졌던 청년의 인터뷰였어요. 좀 센 이야기 해도 괜찮아요? 형은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목사 형님이 대답합니다. 인생에 위로가 필요해서. 틀린 말은 아닌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결국 구원이 알고 싶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자신이 확신했던 길이었지만 사실 자신만의 길 끝에 행복이 없다라는 걸.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교회로부터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 죽음 너머에 대한 길이 교회에는 있는지. 그런데 교회가 그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형님, 이단은요 끊임없이 구원을 언급해요. 물론 다 개똥 같은 해석으로 산출한 구원이지만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 성도가 그 구원을 또 다른 성도를 가르칠 수 있을 수준까지 가르쳐내는 데에 온 성도가 전력을 쏟아요. 속상한 건 그 입맛대로 짜집어낸 사이비의 구원보다 진짜 우리 교회들의 구원이 훨씬 더 완벽하고 매력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저 내 슬픔 위로받고 해소받으려고 가는 거에 혈안이지 그 누구도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행복해하지도 열정을 가지지도 않는 게 교회가 이단에게 지는 유일한 이유예요. 너무 깜짝 놀랐던 인터뷰였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이 싸움은 이거 혹시 예수님의 홀로 외로운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거짓과 이단을 분별해야 되고 또한 구원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곳에 구원이 없다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이단은 계속 부흥하고 있을까요? 바로 교회보다 그들이 더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정말 내 생명을 걸고 내 모든 걸 걸고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구원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마치 좋은 강연을 듣고 편하게 위로받고 가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교회만이 구원에 대해서 물어줄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매일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이 모두 구원받을 것인가? 매일 두렵고 떨려요. 저만 매일 두렵고 떨린가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는데 그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만 같아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어떻게든 구원받겠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갔는데 몇몇 분이 지옥에 가셨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소리칠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제가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을 때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말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막 원망하며 소리치는 그거 상상만 해도 전 너무너무 끔찍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중간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강단에서 말하지 않는다면 이단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를 매일 점검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죽어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 스스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없어요. 가끔 저에게 목회자 섬기신다고 맛있는 거 사주시는 분도 있고 건강식품 주시는 분도 있고 반찬해서 주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기뻐요. 그런데 저한테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이 큐티 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실 때 그 모습 볼 때가 10배, 100배 더 기쁩니다.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은 오직 나의 주인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이 복음 위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거나 다른 것이 주인이 된다면 이것은 다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 자칭 자기들이 구원자라 하는 자들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외에 물질과 어떤 그 무엇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단에 빠져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구원이심을 믿고 거짓과 이단을 분별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가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은 3절에서 끝납니다. 이제 4절부터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칭찬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책망도 같이 받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에 주님과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런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교리적 정통성은 잘 지켜냈지만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정말 제대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리적으로 정통하고 거짓을 잘 분별했겠습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당시 에베소에 침투했던 이단인 니골라당, 영지주의 이단이었거든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이에요. 예수 믿은 이후에 육은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에요. 당시 에베소에 이방 종교 생활을 하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그들에게 특히 지지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음행과 우상숭배를, 쾌락을 즐겨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자들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고 축출했어요. 예수님도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교회가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우리 교회는 거짓을 분별하고 바른 교리에 서 있음을 자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적 교만에 서서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쌓은 업적을 자랑스러워하며 마음이 식어갔어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과 싸우는 과정에서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고 그들만이 그 정통성이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점점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얼싸안고 눈물 흘리며 기뻐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맞아들였던 모습은 상실해가며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낸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 1절 2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구제하고 자신을 불살라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니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리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하고 첫사랑, 첫 행위를 회복하지,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더 이상 너희는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대단한 업적을 세운 교회예요. 칭찬도 받았어요. 악한 자, 자칭 사도라는 자, 니골라당, 모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추출했습니다. 엄청난 인내와 열심과 수고를 했던 교회예요.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린 후에 아무리 대단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주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의 사역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 소용없어요. 이웃을 여러분이 구제하고 섬기고 다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면 소용없다니까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꼭 필요한 일이라 여겨져도 사랑 없이 할 거면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제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결론적 권면을 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면서 사랑을 지킨다면 이기는 그에게, 믿음과 사랑을 지킨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천국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즉 구원과 천국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무서운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눈만 뜨면 주님이 생각나고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쏘하며 거짓과 싸우며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아가페 교회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7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적용되고 살아 역사하며 예수님께 칭찬받는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